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를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입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백신 접종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집단 항체가 생성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변화된 시대에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어 내적으로 부흥하고 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정다운 작은 도서관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성장의 비결은 주중 예배와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설 명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친척들까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그 일생을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시기는 아버지 야곱의 밑에 지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던 그가 17살 되던 해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아버지의 이렇게 편애를 받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로 오르기까지 그 약 13년간의 그의 생애가 바로 이 두 번째 시련의 시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의 시기를 바로 그의 세 번째 시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일생의 마지막 세 번째 시기가 인생의 꽃을 피우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시기는 요셉의 미래를 위해서 신앙으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훈련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이렇게 훈련의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기는 이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이제 여러 시련을 겪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시련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첫 번째 시기에서 신앙으로 잘 무장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시기인 시련기에 그 엄청난 고난을 그는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니 마지막 세 번째 시기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셉의 세 시기 가운데 바로 두 번째 시기인 시련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시련기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지만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장사치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시기가 두 번째 시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에서 졸지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신앙 생활을 너무 잘한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너무 잘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인생의 시련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시련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 이 한 해만 해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오든 그 시련 속에 그만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면 올해 어떤 시련을 맞이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믿음으로 무장되는 은혜의 시간, 무장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인생의 시련기를 믿음으로 극복했던 바로 요셉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맞을 때 어떻게 요셉처럼 어떤 믿음으로 그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요셉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시련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은 1절에 보면 이제 상인들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 오기 전에는 사실 집안에서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일 좋은 제색옷을 입고 형들이 다 양치러 나가고 일하러 나간 동안 그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편하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그 어머니가 4명이나 됐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이 아내가 4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요셉의 친어머니인 라헬을 야곱은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친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애들이 이렇게 계속 아이가 나고 그렇게 할 동안에 그동안 라헬은 아기도 제대로 못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11번째 요셉을 낳고 12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이죠. 아기도 늦게 낳아서 그동안 서름도 많이 겪었는데다가 그리고 둘째를 낳다가 그만 아기를 살리기 위해 그만 죽은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야곱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라고 아마 요셉을 더 편애하고 더 챙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요셉이 이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이거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낯설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일도 안 해본 친구가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일은 잘 못하는데 일단 한번 가르쳐주면 어떻게든 그 일을 끝까지 배워내는 거예요. 누구보다 금방 배워서 그 일들을 누구보다 또 탁월하게 잘 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하면 집주인인 보디발이 그 실력과 능력을 인정해 줄 정도로 일을 너무 잘한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인이 요셉을 인정해서 그의 모든 노예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전적으로 모든 가정의 업무를 그에게 다 맡길 정도로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이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이렇게 탁월하고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번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니 누구보다도 빨리 그 일을 익히고 그 일을 탁월하게 잘 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누가 이제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요셉을 막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거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나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늘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 높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얼마나 요셉이 자신은 감추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 보디발이 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알 정도였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때도 그는 말합니다. 해석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애굽의 왕,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꿈을 해몽해 줄 때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모든 지혜의 근원 대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죠. 이처럼 요셉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그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도 그는 늘 겸손해요. 교만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실력도 좋은데 겸손하기까지 한 이 요셉을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요, 잘 나가고 뭔가 잘 될 때는요, 거의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급의 바둑 기사들이 가장 높은 수준이 이제 구단인데요. 이 구단의 경우를 입신의 경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그러면 그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천상의 목소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제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인간을 초월한 천사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무엇이든지 최고의 자리로 접근해 가면 사람들은 마치 그가 신적인 존재라도 된 것처럼 그를 막 축혀 세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인간이 열심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거기서 신적인 능력으로 훌쩍 뛰어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을 흉내낼 수도 없고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재능,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를 초월하고 나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련기가 다가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감당해 갈 만한,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시련을 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지혜자로 올 한 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실력도 좋고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 초월해서 멀리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초월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내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해 들어오시면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며 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이 세상에 내려가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와야 한다,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첫째,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둘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명령을 받고 미하일이 알몸뚱이가 되어서 추운 날 이 지상에 떨어져서 교회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추운 겨울 교회 모퉁이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웅크린 미하일을 세뮨이라는 사람이 다가가 외투를 벗어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 노숙자까지 데려왔으니 얼마나 아내가 화가 나겠어요?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멋쩍은 듯이 그만 그 마음 평온해져서 남편과 노숙자를 음식을 대접하더라는 것이죠. 이때 천사는 깨닫습니다. 아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미하일은 세뮨의 구두방에서 6년 동안 구두 일을 배우면서 함께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멋진 신사가 고급 가죽을 주면서 1년을 신어도 실밥이 뜯어지지 않을 그런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문을 받은 다음에 미하일이 그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을 자르더니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뮨이 깜짝 놀라서 그 비싼 구두를, 그 가죽을 왜 구두를 안 만들고 슬리퍼를 만드냐고 한 소리 화가 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의 그것을 맡긴 사람의 종이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주인이 집에 가던 도중에 죽었으니 구두 만들지 말고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다시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사 미하일은 그 신사가 죽을 줄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주인이 죽을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6년쯤 되던 어느 날 엄마를 잃은 쌍둥이를 도맡아 키우는 그 쌍둥이의 양 엄마가 이 두 쌍둥이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답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답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답을 다 찾은 그는 다시 전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모든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산다면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면 사랑 없이 포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었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올 한 해 더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2004년 올림픽의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었는데요. 이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꽃이라 말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가 펼쳐집니다. 42.195km를 뛰는 이 마라톤 경기에서 한 37km 지점에서 2위와는 한 28초나 더 빨리 달리면서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던 브라질의 반델레이 델 리마 선수에게 갑자기 한 관중이 난입해서 그를 관중석으로 밀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봉주 선수가 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새벽에 이것을 중계하고 있었는데요. 중계진이 이 장면을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노라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될 아주 뉴스 중에 뉴스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관중들이 그 난입한 사람을 제지하면서 곧바로 레이스를 다시 펼치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린 리마는 뒤따라오던 두 명의 선수에게 그만 선두 자리를 내어주고 3위로 결승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금메달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승전에 들어올 때는 마치 비행을 하듯이 촥 이렇게 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막 활짝 웃으면서 거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리포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슬프다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라톤을 끝낼 수 있을지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겐 이런 시련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메달의 색깔에 상관없이 지금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다라고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끝까지 경기를 마치게 되었고, 이렇게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었으니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언론에서 그를 가리켜 행복한 마라토너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2년이 지난 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봉송주자가 되어서 브라질 올림픽의 성화를 밝히는 큰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시련들을 감당해내니까 그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리마가 행복한 마라토너라고 불려졌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가게주인, 행복한 직장인, 행복한 가정주부, 행복한 성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올 한 해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을 통해 더 성숙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이 믿음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주인이 이렇게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정말 요셉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완벽하게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지켜본 사람이 아니고 그저 중간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아마 그건 크게 세 가지를 잘 관리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해요. 첫째는 입단속을 잘하기 때문일 겁니다. 일단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직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늘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돈 관리를 잘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정직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돈 관리가 엉망이라면 그는 신뢰할 수 없죠. 특히 가정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할 정도였다면 요셉이 얼마나 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했고 투명했고 철저했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돈 관리, 재정 문제 투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생활에 대한 관리가 철저했기 때문에 신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적인 생활이 문란하거나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 사람을 착한데 술만 마시면 돌아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그에게 그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의 사생활이 그 누구보다도 깔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내 외에 모든 재산을 다 신뢰하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올해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돈을 잘 관리하고 사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련의 시기가 찾아와도 그 시련들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정명절이 이번 주에 있지요. 이번 구정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 인생의 시련의 시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고 올 한 해를 잘 지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설 명절을 맞으며 새해 새 마음 새 각오를 다집니다.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련의 시기가 찾아올 텐데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훈련해 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언제나 더 겸손히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입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관리하고 사생활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을 기대하며 머리 조아린 성도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세상살이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보람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반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성숙해 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어디서나 화평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고침받고 치유받아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구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날로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저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명절, 설명절이 있죠. 혹시 먼 길 오고 가신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그곳에서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제가 메일로 또 이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 잘 받으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설명절 내용은 오늘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개관식이 2월 18일 있고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첫 번째 강좌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을 위한 그 그림책 힐링 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12주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주변에 많이 광고해 주셔서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떤 인생의 시련기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